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1세기 말쯤에 파루지아 논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 오시는 거냐 오는 거냐 온 거냐 안 오냐 뭐로 나라에 오냐 이 논쟁이 이제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재산, 내 소유, 내 물건 그러면서 자기 걸 딱 구축하면서 요게 다 깨져 버렸거든요. 이게 안 깨지고 이렇게 사는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교 그럼 뭐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착복해가지고 공동생활하는 옛날에 신앙촌이라는가 이런 데서 막 이상하게 이렇게 살죠.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진짜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되면 모든 재산 소유 팔아서 각 사람한테 필요로 나눠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따라서 산다면 이 성경에 있었던 교회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묶어져서 전재산 팔아가 사는 거는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왜 안 맞냐고 보냐면 이걸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 재무설계사가 온다 무슨 회계사가 와가지고 전재산 팔아가지고 탁 그러면 전재산은 많이 낸 분도 있고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아예 마이너스 5억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도 다 갚아줘야 됩니까? 그래서 엉뚱한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포커스는 46절부터 나오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교회, 주일교회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그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성전이라는 포커스는 아마 마가의 집 다락이 아니었겠는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좀 더 큰 어떤 장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기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때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유대교 사회에서 고립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 미얀마처럼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표명하게 되면 지금 아마 미얀마가 2, 3년 안에 완전 큰 공황이 올 거라고 지금 그러는데 왜냐하면 아예 공무원들이 일 안 하죠. 식당 다 닫았죠. 그러니까 아예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립돼 가지고 아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직장생활을 못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모든 걸 내어놓고 나누었어요. 지금 우리는 경제활동을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거꾸로죠.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정책은 지금하고는 맞지 않다. 이 초대교회상을 생각해보면 지금 거꾸로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현장을 가서 그 현장을 도리어 변화시켜내는. 그러니까 사실은 롯 같은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 롯을 구출해내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경의 전도운동, 성경의 끝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모여서 내 믿음 지키고 은혜 받고 마지막 때를 견뎌내는 정도. 나와 우리 가족 정도 버텨내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200개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걸 두고 기도하잖아요. 과연 나를 딱 들여다가 어느 저거 탁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나면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겠냐. 뭐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할 때 전쟁이 터지면 적 후방으로 갑니다.
뭐 저희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여튼 배당이 돼 있어요. 특전사 각 여단, 대대, 지역대, 중대마다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떤 목표물이 있어요. 그 작게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 목표물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딱 전쟁 터졌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든 해상으로 가든 육상으로 가든 어느 지역으로 딱 갈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구방에 떨어뜨려 놔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나면서 그거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북한 주민들 가운데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같이 연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한국총이나 뭐 저희 같은 주특기가 있는데요. 정보작전, 폭파, 화기, 통신, 의무, 이 주특기 5개에 2명씩 해가지고 10명, 그리고 부중대장, 중대장, 선임하사 13명이 팀이란 말이에요. 이게 3팀으로도 나눠져요. 필요에 따른 3팀으로도 중대장팀, 부중대장팀, 선임하사팀 나눠지거든. 저는 이제 특전 화기이기 때문에 모든 뭐 저는 전차포 사격, 장갑차, 뭐 KM-2022 코만도가 이렇게 쏘았던, 어깨 올리고 쏘았던 4개 구멍 나 있는 거 뭐 66mm로, 또 박격포 뭐 저격수 사격, 저는 화기에 관계된 모든 거는 다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북한 총, AK 소총이라든가 북한 전차, 뭐 T-62, 72 이런 전차포 사격을 어떻게 북한 무기를 쓸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지금 조금 좀 바뀌어 가고 있는데 5.56mm 탄을 갖고 가는데 갖고 갈 수 있는 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북한 넘어가 있으면 한국에서 5.56mm 뭐 총알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AK 소총을 더 많이 쏴요. 그러니까 북한 무기를 가지고 북한 물자를 탈취해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급받지 못하는 데서 그 지역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는 뭐냐, 완전히 유대사에서 고립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완전히 지금으로 우리로 딱 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그거 딱 생각하면 딱 그겁니다. 아예 일제 치하의 그 시스템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독립투사들이 도망다니면서 뭐 이토 히로부미다, 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폭탄 테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지역마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초대교회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이상한 뭡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이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가 봐라, 초대교회가 이랬으니까 성경 들었으니까 모든 재산 자기 다 주면 목사나 뭐 당회에서 딱 나눠가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질시켜 나가죠. 복음에 대한 부분들보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각각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평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족, 우리가 몸담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성미가 있었거든요. 밥을 할 때 한 숟갈 성미통이라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쌀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컵을 부어 가지고 뭐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컵 딱 따로 빼고 밥할 때마다 따가지고 빼내 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성미쌀 갖다 놓으면 그 당시에 진짜 쌀이 없어서 밥 먹기 어려운 분들 그걸 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원래 사회보장제도로서 많은 가정을 돌아봐야 되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는 것도 교회 역할이 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밥을 못 먹는 정도까지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는 말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 안에 감춰진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평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해서 새가족들이나
영적으로 약하거나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교육자들이 사실은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빨리 자라나도록. 전에 보니까 새의 새끼가 5마리가 있는데 어미가 날라와가지고 벌레를 입에 넣어주는데 제일 약한 이 늦게 태어난 얘는 막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센 막 얘가 입을 갖다 이따와요. 벌레 넣으면 막 지렁이다 뭐다 다 먹는 거예요. 심지어 좀 크니까 막 뭐 쥐도 한 마리 그냥 굴굴굴 먹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극성맞은 형들이나 뭐 누나들이나 오빠들이 먹고 나면 제일 삐쩍 마른 이제 잘 먹었다고 끄가고 저쪽으로 퍼져 있으면 그때 이제 어미가 와서 그 못 먹은 새끼 입에도 나중에 주더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좀 강한 믿음의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믿음의 강한 용사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도 은혜들을 공급받으면서도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졸거나 또 방치되어 있거나 예배를 놓치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 역할이 사실은 되어져야 된다. 단순한 양식이 그냥 우리 먹고 마시는 수준의 양식이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켜내는,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4장에도 보면 떡을 떼줄 사람이 없고 물을 구하나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우리의 옛사람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죽었다면,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로 부활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죽으면 잠단다, 영면에 뭐 들어가셨다 뭐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잠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를 막 지어놓고도 편안하고 절대로 막 양심에 가책 없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공동체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과 모든 몸, 행동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마라.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막 남을 기사대결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고 두들겨 패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할 때 박수치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의 잔을 순종으로 마셨던 순종의 종으로 오신 분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의에 이르게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그러니까 그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안 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뭐죠? 의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의의 종이거든. 우리는 보통 옛날에 목사님들을 뭐 주의 종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주의 종이라는 말은 천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서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기 뜻이 없이 주의 종이란 말은 주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대로만 살리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죄의 종이든 주의 종이든 물론 주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하다 그렇게 보는 면은 있지만 결국 신분은 뭐냐면 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종에 대한 포커스라고 해요. 주의 종.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딱 매여서 해야 될 사람이라는 포커스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모든 하는 걸 통해 의가 나타나도록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를지라. 할렐루야. 답이죠. 19절이. 우리의 지체 모든 것. 여기 지체란 말은 내 생각, 마음, 손발,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막 하고 싶은 이런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펴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어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롯이 이걸 분별하고 살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 아예 동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도망쳐 나와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역할을 못하면 아니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되는 인생이 되고, 아브라함도 괜히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불신자 왕에게 쪽을 다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환경 쳐다보고 아예 비굴한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그래서 한 몸 사상 공동체의 기도 서로가 지체가 된 거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는 꽃꽂이만 하면 지체로서 이 분야를 맡은 거고 나는 교회 밥만 하면 되고 나는 교회 청소만 하면 되고 나는 성가대 지휘하는 게 지체로서의 역할이다. 맞아요. 각각 역할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그냥 성가대 지휘를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거다. 꽃꽂이 하는 게 나는 헌신한 건 모든 거다. 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성가대원하는 건 모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성가대했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꼭 고지했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밥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밥이 틀려요. 짜증나가 밥하면 맛없잖아요. 짜증나서 반찬하면 맛없잖아요. 그게 독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정성으로 기쁨을 하든지, 그걸 그 사람은 왜 밥하는지 알아요. 밥을 떠주면서 너 정식에도 놓치지 마, 너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놓치지 마라 하고 밥도 주고, 성가대 지휘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변화시키는 찬양. 여러분들 그냥 예배 때 찬양하는 거하고 일주일 동안 완전 불신자가 복음 얻어가지고 생명 얻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새 가족을 옆에 앉히고 찬양해보세요. 그 찬양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 전에 말했죠. 군인으로 말하면 기본군사훈련 입고 난 다음에 주특기가 있다. 저는 일반 보병 주특기는 잘 모릅니다. 저희 같으면 정보작전을 하는 사람, 의무를 하는 사람, 통신을 하는 사람, 폭발을 하는 사람, 화기를 다루는 사람. 폭파하는 사람도 총 쏜다니까요. 의무하는 사람은 그건 침으로 막 적하고 싸웁니까? 통신은 무전기 들고 무전기 던져가 싸웁니까? 아닙니다. 총 쏘고 기본적인 거 기본하면서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은 기본을 깔면서 그거 하는 사람이 행정도 하고 하는 사람이 청소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가대도 하는데, 기본적인 건 안 하면서 성가대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받은 어떤 은사 분야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일반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새 가족이 한 명 와도 이 사람을 누구나 붙들어서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새 가족부 안에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장 나가가 뭐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이다, 뭐 신천지다, 뭐 이상한 이단 사이비 만나면 복음 전해가 그 사람하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목표만 띵동띵동 눌러가 건드리면 성경 좀 안 하니까 몇 가지 질문해버리면 막 더더더더 하고 있으면 봐라 모르잖아 일로 와봐라 하면서. 예전에 어떤 사모님 저한테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막 코에 바람이 픽픽 나고, 전도사님 왜요? 그 이단 사이비들 박살내는 메시지 없습니까? 왜요? 자기가 이분이 굉장히 사명자인데 말씀이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분인데, 여호와 증인이 와갖고 막 구약 성경 줄 거는 거 제끼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아닌지 신약으로 가가 왜 하나님이 아닌지 막 이거 성경 구절을 막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자기 앞에서 하는데, 그냥 말로 했으면 막 윽박지르겠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읽어주면서 하니까 자기가 하여튼 막 부글부글 끓이는데 반박은 못하고, 막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성경 구절이라도 몇 개 외워놓거나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지 알아놓을 건데 그것도 준비한 데가 박살내는 메시지 없습니까? 이단 사입이 박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선명하게 딱 전해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의 몸이나 우리 걸 가지고 완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기 너희 몸이라는 말은 몸덩어리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움직임과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와 이유, 존재 목적,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각종 방언 통역함을.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 통역함을. 어떤 사람은 직통계시를 만든다는데 그럼 지금은 직통계시가 있냐 없냐. 완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초대교회 때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66권은 확정되어 있는데 또 뭐 해가지고 성경 뭐 하나를 더 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몰몬교 같은 경우는 66권 플러스 몰몬경에 게시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이 몰몬경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계시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몰몬교 신자들한테 66권만 가지고 믿는 교회는 그럼 구원 못 받냐? 못 받는다는 그런 이단이지.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좋다. 이 몰몬경이라도 몰몬경 하나 덧붙여 67권이라 하자.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에 기록대가 천사가 가서 파보라 했더니 무슨 몰몬경이 아니라 가브리엘경이 나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 이게 또 이제 진짜 말세에 계시되는 거다. 그래 가보니까 희한하게 발견된 성경이 하나 나왔다. 그럼 또 붙이냐?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황당해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계시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계시나 뭐 방언이나 은사나 막 이런 게 지금도 역사하냐? 지금도 역사한다고 봅니다. 믿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그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 일어나는 치유와 병고침이 66권의 성경의 핵심하고 다른 계시, 66권의 핵심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계시나 치유 역사는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는 치료하는 사람 개인을 높이고 막 헌금 막 그걸 끌어당기고 자기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요소로 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니까 그 뒤로 방언도 하고 치유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게 끝났다라고 보수교단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인정해 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막 방언도 안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뭐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기도원가가 방언하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다른 사람은 고신 같은 경우는 조용히 막 철야기도 하는데 옆에서 막 아다다다다 와다다다 막 해서 막 방언해서고 막 이러고 막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관으로 가가지고 막 손 붙들고 머리에 손 얹어가 몇 명들 모여가 머리 막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해가 막 병 나았다 그러고 그러면 강단 말씀에 관심 없고 그들이 모여가 1부 예배 갖고는 은혜 안 되니까 2부 3부 4부에가 막 기도원에 끌고 가 기도하고 막 이런 걸로 해가 사람들이 다 이상해 가버린 거.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은 말씀 기록된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집중 잘 안 해요.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자기 중심,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끊으시고 내 제자를 사람의 제자를 만들지 딱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역사 일어나는 게 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 박태선 장로도 초기에는 되게 장로님인데 치유 역사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걸 귀하게 썼는데 이 사람 획가닥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거 아니야? 아예 편향 확증을 돼버린 거죠. 사탄한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사나 기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고 누려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거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 관절구소 생각과 마음 찔러 쪼개거든. 그러면 이제 은사운동이 3일 금식했고 뭔가 치료됐다면 더 문제가 오면 일주일, 15일, 40일 40일은 몇 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아요. 신비운동에 빠진 분들은, 죄송합니다, 좀 비유는 이상한데, 좀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을 보면 꼭 무속인 같아. 무속인들이 한창 잘 나갈 때 막 신령하게 맞추다가 나이 많이 들어갖고 힘 빠져가지고 아예 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맞추지도 못하고, 닭으로 말하면 알 못 낳는 패닭처럼 비참하게 늙은 무속인들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죠. 60세든 70세든 80세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선교하는 분인데 저는 그분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한번 저보고, 이분은 미얀마 카렌족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매튜 목사님은 친족이거든요. 카렌족도 있고 친족인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 카렌족 있는 쪽으로 가서 사역을 해줄 수 있나 연락이 한번 왔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직접 영어로 메시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메시지한 걸 유튜브로 보내줬는데 우습기도 한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완전 그냥 한국형 발음이에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카렌어를 쓰는 사람 중에 통역자 있잖아요. 카렌 사람인데 영어하는 사람은 백인 영어는 못 알아듣는데 이 장로님 영어를 하면 쏙쏙 들어온대. 너무 쉽대. 그러니까 훨씬 카렌족이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같은 그렇게 발음 나오면 그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왜? 내가 전하려고 내용 말하려고. 나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은 나이가 많다고 떨어집니까? 총으로 따지면 어린아이가 총을 쏴도 죽는 거고 어른이 쏴도 죽는 거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당겨도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쏘면 총알이 이렇게 피웅 날라오다가 맞고 톡톡톡 떨어집니까? 애들이 총알 쏘면 톡 앞에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50년을 했든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거든요. 몸은 한지체요 여럿인데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귀의 역할, 또 진짜 중요한 장계는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건 안 중요하다, 틀린 것이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각각의 쓰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났다, 방언이 났다. 방언에 너 뜻 모르잖아. 방언 통역이 나. 막 이러면서 지 잘났다고 막 싸움하니까 다 필요 없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건져내는데 집중하는 대로 그걸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 사랑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다. 특히나 지체 중에 이 혀, 특히 그 야고보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